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늘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단을 쌓아 인간의 속성인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7년도 마지막 한 달을 마감하며 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겸손히 자족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층 더 큰 계획을 세워가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귀한 말씀 준비하여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다 함께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늘 찬양을 준비하며 찬양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찬양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7년 12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의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가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비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금요 심야 예배 시간이 오후 9시 30분에서 오후 9시로 변경되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 심야 예배는 7인의 영성 집회 마지막 시간으로 정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17 당회 및 구역회 안내입니다. 2017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2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탄 세례 안내입니다. 성탄 세례식이 12월 25일 주일 성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장년 및 유아 세례는 각 교구 신방사님께,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은 교회 학교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세례 교육은 오늘과 17일 주일 오후 1시 10분에 비전센터 2층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2017년 교사대학이 오늘 오후 4시부터 비전센터 예루살렘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유아부, 유치부, 유소년 1, 2부, 청소년 학교이며 교육국 관련 문의는 황덕수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교회학교 과자 선물 후원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 연합회 안내입니다.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온누리 천사 사랑의 쌀 나눔을 12월 24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2월 10일 주일 저녁부터 13일 수요일까지 길정교회 부흥 집회를 가십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육간에 강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 흡양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말씀을 들을 때에 큰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있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성령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 있네요. 박광영 집사님도 있습니다. 박준화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박준화 성도님, 예, 뒤에 계시고요. 청년이네요. 바나바나 이은창 청년이 수고해주고요. 최상문 청년 형제 손만 들어줄까요? 예, 우리 두 분 등록했습니다. 환영하는 찬양 부탁합니다. 노래 부탁해요. 환영합니다. 예.
아멘. 마사베크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아담을 기다리며 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성탄절에 얽힌 자기 경험을 기술했는데요, 이 마사베크가 하버드 대학에서 부부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 이미 딸이 하나 있는데 원치 않게 둘째가 임신된 겁니다. 임신하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학생 부부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무거운 거예요. 더군다나 검사를 해봤더니 임신된 아이는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가졌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지들이 모두가 다 고생이 뻔하니 낙태시켜라. 하지만 이 부부들은 낳기로 결심하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근데 이 아이가 7살 때 되던 해 성탄절에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셋이에요. 위에 아담의 위에 누나하고 아담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여동생이 있는데 3남매에게 이 부부가 성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누나와 여동생은 선물을 뜯어보더니 마음이 안 들었는지 헤이 그러고 삐지고 저러 가버렸어요. 근데 아담은 선물을 뜯어보더니 그 장난감을 줬는데 장난감 움직이게 하는 그 배터리 건전지가 있잖아요. 그걸 들고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사가 하도 이상해서 야 아담아 왜 그렇게 기뻐하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담이 하는 말이 이 건전지만 있으면 모든 장난감이 다 움직인다. 움직일 수 있다. 그 건전지 가지고 장난감이 아니라 건전지 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 엄마 마사는 큰 깨달음이 된 거죠. 성탄절에 기독교의 핵심은, 성탄절의 핵심도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1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라,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는 제목으로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말씀을 상고해 보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여기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행위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마귀의 일은 마귀가 행하는 행실, 마귀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하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제자 노릇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바의 배신자가 되는데 그거 마귀가 했다, 그런 얘기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싹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마귀의 시중을 든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제일 첫 번째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막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요. 수제자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요. 내 뒤로 물러가래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잠시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의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의지와 마귀의 유혹과 역사로 내 마음속에 악한 의지가 들어와 둘이 충돌하게 된단 말이에요. 둘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근본 성탄절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악한 생각을 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의 악한 생각을 주님이 멸하는 것.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분열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이간질시켜서 하나 되는 꼴을 못 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었어요. 안식일에 해당해서 군중들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있어요. 왜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금년 성탄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을 100% 지배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이 다 멸절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마귀가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침범하려는데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멀리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들을 멀리 분리시켜 놓고 교회의 분쟁을 조절하고 여러 개 분열을 조정하는 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일합니다. 20살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은 얼마나 신실했어요. 기브온 골짜기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했는데 정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니까 마귀가 솔로몬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솔로몬을 그냥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려고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데 마귀가 싹 들어가니까 그 중에 일부를 감춰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대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는데 내 마음밭이 전쟁터라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귀의 일이 물리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멸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에돔 땅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직진해서 빠른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우회해서 돌리니까 불평불망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돌려가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독사인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에 몰아넣어 버렸어요. 이 불뱀에 물리면 수시간 안에 죽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불뱀 물려서 죽습니다. 그때서야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모세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린 명령은 그거예요. 야, 구리로 저 불뱀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리거든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그걸 바라볼 때에 몸에서 도끼가 싹 빠지고 살았단 말이죠. 죽음의 그늘이 온 광야 에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습해 왔을 때 놋뱀이 죽음의 그림자를 싹 몰아냈단 말이죠. 이 놋뱀, 광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메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물려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늘이 그려져 있는데 장대에 높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그림자를 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중국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비텐베르그 성에 숨어서 지내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숨어서 지금 보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교황 측으로부터 타협이 들어옵니다. 너 그렇게 숨어서 고생하지 말고 교황하고 타협하고 좋은 자리를 줄 테니 편하게 살아라. 지금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 그 유혹을 듣고 잉크병을 들어서 그냥 벽에다 집어던집니다. 지금도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방에 가면 벽에 그 잉크가 그대로 있고 기둥에 잉크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루터가 그런 유혹을 받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잉크병을 벽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성탄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YES! 이런 결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란 말이에요. 루터를 유혹했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지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성의 유혹들이 엄청나대요. 사회법에서 간통죄가 사라지니까 전부 너무 많대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NO!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나도 죽은 고기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고기가 되어야 물살을 헤치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본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마귀의 유혹을 멸하려고 왔다.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이 수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오게 되는데 이때에 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없애려고 하는 단어는 아이론한 단어를 썼는데요, 가져가다 빼앗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물건을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고 가는 모양을 의미하는데,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어디론가 깨끗이 치워버리고 가져가 버린 상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완전히 해결하신 상태, 깨끗해 버린 상태,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단언적으로 선언하는데 죄사함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본문 5절에 다시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범으로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죄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없애버렸었다. 마나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려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죄 지은 사람의 죄 속죄함 받으려면 짐승을 끌고 갔어요.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제사함 받을 염지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해요. 머리에 왜 안수합니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다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졌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그러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짐승이 아니라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원문은 테텔레이 다입니다.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갚았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이게 복음의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진짜 예수 믿을 이유는 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요,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남편인 요셉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부자 되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암병 낫게 해서 오신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으로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림같이,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영혼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네가 하는 일 잘 되고 건강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죄를 사해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꿈에도 소원은 벌떡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못해 벌떡이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중풍병자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사람이 죄를 사한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수군. 야, 나사렛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부자 되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것은 구원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에서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은혜 여러분이 덧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요, 6월절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니까 포도주 잔을 주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면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 내 피라는 거예요. 무슨 피냐?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피다.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아시고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번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끼리 또 날마다 죄의 길에 서성이면 또 가고 그런다면 주님 앞에 이게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죄를 멀리하라,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2017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죄의 자리에 서성인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칼같이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칼같이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유명한 말을 한 사람 미국 독립운동가 헨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는 많은 영화의 주제가 되게 됐어요. 특별히 자유라고 하는 주제의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 웬만한 사람은 다 봤을 거예요. 빠삐용, 프랑스 영화죠. 빠삐용이 프랑스형의 기아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내용의 영화예요.
죽을 고생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이 영화의 말미에 빠삐용이 뭐라고 말하죠? 야, 자유를 얻었다. 자유지요.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탈출해서 그 고생해서. 옆에 있던 빠삐용의 친구 더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탈출해 성공했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에 삽니까? 자유로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만 여러분이 죄의 감옥에서 너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려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기 드러나다라고 하는 말을 파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 알려지는 것, 이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누구의 소속인지 잘 모르지요. 큰 검은 밤에는 어느 것이 흰색인지 어느 것이 노란색인지 몰라요. 근데 빛이 오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보니까 농촌에서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벼를 다 쌓아놓는데 처음에는 한가운데 그대로 쌓아놔요. 죽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처음에는 같이 섞여있어 몰라. 겉으로는 똑같아. 애플무에 넣고 바람 불으면 죽정이는 잘 날아가 버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심판하는 장인데 심판하는 장면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요, 양과 염소가 똑같은 거고 똑같이 살아가진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없애려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양의 성도의 무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 방주 때 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다. 노아 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하나님 범죄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너 방주를 져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노아는 성서학자들보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은 120년, 어떤 사람은 100년, 하여튼 100년 정도 방주를 지었다. 방주를 짓는데 100년 걸렸다고 그럽시다. 주변 이웃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아이고 저 바보 뭐라고 저렇게 배를 크게 줘? 배 지려고 논도 팔고 밭도 팔았겠지요. 아들들이 거기 협력하고 온 가족들이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두고 술집가고 방탕한 막 살아가요.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노아는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인다. 마지막 주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탄의 전략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쫙 분열시키는 것이죠. 좀 보세요. 앞으로는 교회가 부흥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나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데, SNS가 발달되기 전에는 교회에서 조금 문제 있어 이게 퍼지는 게 오래 걸려서 그래도 교회가 덜 흔들렸는데, 요즘에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버려. 그리고 사탄은 언론을 통해서 교회에 조금만 약간 가지고 드러내서 막 널리 전파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다 썩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교인들이 왜 저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날 때가 온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군대가 대패합니다. 그 전에 여리고 전투 아이성보다 엄청 큰 그 성도 딱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 대패하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 즉 여리고성 전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녀석이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좋은 것 같다. 자기 장막 밑에 감췄다. 아무도 몰라. 안 그런 척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는 우리의 죄를 각인시켜서 깨달아 회개시키러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 예수는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결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처럼 기쁘다 구주셨네 이러면 초림 예수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요, 이미 초림 예수는 오셨어. 우리에게 오시는 기다리는 분은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 그분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서 47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설명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쥐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해서 바닷가로 끌어내서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서 그물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1000명, 2000명, 10,000명, 200명 쫙 많은 사람들이 있어. 다 그릇에 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라. 무서운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세 번째는 악인과 의인을 드러나게 하려 오신다. 그때 여러분이 의인의 반전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채로금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채로금풍. 이 말은, 채로라는 말은 본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뜻이고요. 금풍이라는 말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 이런 뜻인데, 원래 이런 나무들이 말이에요. 이 나무들이, 이건 밖에 여러분 나무가 보세요. 여름에는 이파리가 무성해 있는 나무, 이파리 때문에 속에 줄기 이런 게 안 보였어.
멀으면 푸르름만 보였어. 내 찬바람이 가을 바람이 이파리가 우수수 떨어. 지금쯤 나가요. 지금 나가보면 줄기만 남아, 가지만 남고 이파리가 떨어졌단 말이야. 이파리가 많이 있을 때에는 줄기가 가늘지 굵은지 멋진지 흠이 있는지 없지 모르지만 이파리가 우수수 떨어진 다음에는 본 모습이 드러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주도 꼬박꼬박 하고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1등 교인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성경을 볼 때 가슴이 확 우리가 찔리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세 번째는 악인과 의인을 드러나 구별시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에는 내가 보니까요, 백화점이 제일 먼저 성탄절 오는 것 같아요. 가봐요. 성탄절 분위기를 얼마나 내놨는지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룸사롱 출입구가 제일 먼저 왔대. 아주 룸사롱 출입구에 성탄 예수님이 그로 제일 먼저 들어가실 것 같다. 그냥 화롭게 해놨어. 아직도 우리가 아기 예수만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님이 왔다 가셨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 예수 심판주로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성탄절을 또 맞이하고 보내면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 이게 마음 안에 여기가 전쟁터예요. 전쟁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왕이 되셔서 사탄의 유혹을 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두 손 들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다시 한번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그릇에 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향락공에 흔들리는 경탄절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삶의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의 온 성도들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